졸리시죠? 한잠 졸릴 때 눈꺼풀 무게가 25,000파운드라는데 저는 지금 한 15,000파운드 정도는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만 파운드 넘어가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이럴 때는 이름 한번 불리면 바로 25,000파운드 들어버려요. 그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굴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냉랭한 가슴만 남습니다.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귓점만 울리고 마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뭐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이럴 수, 이게 교회냐? 교회 오래 다니도 별 수 없고 예수 잘 믿는다 해도 소용없구나. 신앙생활 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모순투성이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범죄한 죄인들이었고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 선지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느냐?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자기는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억지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일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되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간절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3절의 시작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혹시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 말고도 할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요나 자신보다도 요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제의 성공이 결코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내가 성공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승리했는데 오늘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요나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주역을 맡았던 선지자였고 그 일로 인해서 요나는 민족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과 순종이 오늘의 헌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자주 하는 사람 치고 오늘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도 왕년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도 왕년에는 봉사 많이 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순종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싫어지면 싫어질수록 다시스는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으면 싫어질수록 다시스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낭만적인 환상적인 낭만이 있는 곳으로, 더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꼭 가야 되는 곳으로 다시스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하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워낙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럼 우리가 탈 것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뭐 타고 오셨어요? 뭐 가까운 분 걸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차 타고 오셨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뭐 어디든지 뭐 차든 열차든 비행기든 뭐 얼마든지 참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도 없었고 항해술도 오늘처럼 발달하지 못했고 우수한 장비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들이 항해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드나드는 배를 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방해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반면에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일이 잘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도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리가 없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도 잘 아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준비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배를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겼을 때에 열리는 문은 오히려 타락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합니다. 더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내가 만난 배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타야 할 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행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시간 낭비요 돈 낭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했던 내 사업,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실행에 옮겼던 우리 인생의 계획들, 주님 없이 뛰어들었던 인생의 모든 모험이 어느 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던 것, 죄악의 뿌리는 결국 요나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요나가 다시스의 관광객이 되어서 지금 요람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의 도피 행각은 완전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안심하고 탔던 다시스행 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선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셔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졸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졸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25,000파운드는 못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현장에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벌써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은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징계의 채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조금 크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통을 통해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신을 찾고 또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처음부터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게 맞나? 에? 혹시라도 이게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마 불안해서 잠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배가 출발하고 또 바다 가운데로 나가도 이제 아무 일이 없자 안심하고 잠을 청했을 겁니다. 요나의 잠은 편안한 가운데 자는 축복의 잠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 놓고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잠은 단순히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입니다. 요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보내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아끼던 물건까지 바다에 내다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한심한 사람을 향해서 선장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원래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장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잠자는 요나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냐 지금? 교회가 왜 잠을 자고 있느냐? 교회가 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느냐?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코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장으로서 정말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했던 요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이방인들로부터 책망까지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제일 손해보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